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오직 모든 일에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의 이야기,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마침 그 당시 이 동화 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상상의 나래에 그 눈을 열어주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재미있는 동화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토끼와 거북이가 그토록 인기가 있었을까? 상식적으로 보면 토끼와 거북이는 경주의 상대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경주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깡충깡충거리고 뛰어 달려가는 토끼와 느릿느릿하고 기어다니는 거북이가 무슨 경주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경주를 하게 돼서 고지를 향해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예상대로 토끼가 깡충깡충거리고 달려가고 있고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 토끼가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낮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앞으로 그 옆으로 거북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야, 토끼야, 이제 일어나야지. 그만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토끼가 낮잠에서 그 당시에 딱 그 순간에 딱 일어났더라면 당연히 토끼의 승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잠시 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느림도 거북이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내가 이겼어 라고 승리의 쾌재를 부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동화 나라 이야기, 토끼가 낮잠을 자게 된 그 통기가 요인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토끼는 애초부터 그 경주의 대상에 곁에 있는 이 거북이가 자기의 목적과 목표, 경주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낮잠을 자는데 아주 깊이 잠들고 승리는 내 것이지 당근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낮잠을 푹 아주 잠을 자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거북이를 살펴보면 거북이는 처음부터 그 경주의 대상은 깡충깡충거리는 토끼가 아니고 저 멀리 바라다 보이는 고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의 목적과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지를 삼아야 끊임없이 달려가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6장 말씀에 디모데서 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장거리 마라토너 선수로 이 적과 대치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저런 열매를 보아서 이제는 마지막 때를 지나서 마지막 치마를요, 이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의 본문의 말씀은 이 마지막 치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유, 이 마지막 치마를 살아가는 이유를 단언적으로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적은 그것은 단언적으로 강조하면서 설파하고 있는데,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종류 두 부류로 살펴보면, 신본으로 하늘에 속한 것을 하늘 향해서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삶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사람들과, 인본으로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최우선 순위를 해서 세상 것을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보다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다간 사람들, 두 종류 두 부류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거대한 세계는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존하고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밝은 영생의 나라, 평강의 천상의 세계와 반대로 소울, 거기는 조금도 빛이 없는 고통만 지속하는 죽음으로 가득한 어둠의 세계, 소울, 지옥이 실제하고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셨는데, 보니까 천국은 0.1%도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것, 완전한 100%의 평강의 나라로, 이 지옥은 거기는 조금도 0.1%도 평강이 없고 계속해서 이 산고의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3분 아팠다가 3분 안 아팠다가 계속해서 쉼이 없는 것, 고통하는 것, 완전한 죽음만이 존재하는 암흑의 세계로 이제 깨닫게 하셨고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은 어떤 권고나 권유가 아니라, 권고가 아니라 명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해버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사단의 미혹에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에서, 그 영적인 존재에서, 안드로포스 위를 향해서 바라보는 존재에서 전락해서 에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그 에덴의 자리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가 아닌, 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이 세상을 향해서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스스로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락하고 죄악과 허물고 어울려진 그 죄인 되는 자리에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우리들의 씨름의 싸움은 그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의 씨름의 대상은 눈에 보여지는 가까이 있는 그 어떤 대상, 그 어떤 문제가 우리들의 씨름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들의 씨름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고 실존하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씨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눈을 여서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말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이 활짝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아갈 때 영적인 싸움에 능한 자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파괴해버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의 이후, 아담의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소망하고 하늘에 속한 자, 영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자신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이 바라보는 존재, 땅만을 향해서 바라보는 존재로 방황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그럼 우리 인생들은 세상에서 그 무엇도 채워지지 않은 이 부족,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결핍, 공허함과 허무함의 심령을 안고 그 채워지지 않는 심령 가운데 오늘은 어디 가서 이 공허한 마음을, 이 허망한 마음을 채워볼까? 이리저리 헤매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샘물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이리저리 죄악 가운데 헤매고 죄악의 강도를 높여보고 죄악 가운데 푹 빠져보지만 죄악 가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그 영혼은 마치 블랙홀과 같이 허무한 가운데 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독교 간증 프로를 거의 자주 보고 또 은혜를 또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화면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등장인물들, 세계적인 인물들이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아주 잘 나가는 연예인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무대에서 각광을 받고 부러움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사랑을 받는,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평강 가운데 누리면서 살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의 화려한 무대 뒤에 그들의 심령 상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심령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피주된 우리 인생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영광을 내세우고 자신의 하나님의 기념비가 아니라 내 자신의 기념비를 내세울 때 그 심령은 공허함과 우울감과 허무함으로 시달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새는 왜 이리도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우울증 환자들이 이렇게도 많은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요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소시오패스라는 이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무수히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피주된 인생이니 우리 자신이 내가 피주된 인생이야 라고 철저히 자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자리에서, 그것도 높은 자리에서 마음을 겸비하고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심령이 될 때 영적인 질병, 영적인 질고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피조하신, 조성하신, 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주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식주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편히 쉬어야 되는 주거지, 집입니다. 하우스입니다. 의식주만큼이나 모든 인류에게, 우리 피주된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주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는 심령,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포도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는 심령들이 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우리 인생들의 시름의 대상은 에베소서 2장 또 6장 말씀에 보여지는 가운데 그 누군가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고민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시름의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실존하는 악한 영, 디아블로스 바알세불, 악한 영이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 시름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엔 아담의 불순종에 이 아담의 혈통인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 시름의 대상은 내 자신,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유한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피조된 인생임을 인정할 것인가? 매일매일 삶에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안에 왕으로 우리 안에서 내주해 주심으로 온전히 모시며 신뢰하면서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주장, 내 견해, 내 고집으로 내가 스스로 아담의 혈통을 주장하며 스스로가 왕이 돼서 스스로의 베일에 쌓여서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가지가 돼서 무익한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인카네이션, 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믿고 의지하며 계명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는 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있고 자신에게 희생에 따르는 삶이지만 때로는 그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서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협착한 길이지만 복음을 따르는 삶은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그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고 그 누구에게나 힘이 되고 유익을 주는 삶으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삶은 그 열매는 의의 열매로 선한 열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27편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승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4장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 계명들을 즐겨 지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들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가 내 주장 보다가 내 기분 보다가 이 세상의 어떤 법을 앞세우기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계명 등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에서 순종하며 경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상대에게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게 될 것이고 그 요구에 반응하며 들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인이 되고 또 배우자로 삼아서 부부의 인연을 맺게 돼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 어느 순간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격도 모습도 식성도 하나 되어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닮아감으로 인해서 서로가 이해하게 되고 결국엔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이 되지 않고 닮은 것이 전혀 없고 마음도 생각도 계획도 전혀 일치가 되지 않을 때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서 남남이 되어버리는 커플들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새는 이혼이라는 그 단어가 어쩌면 평범한 스토리같이 평범한 이야기같이 하루아침에 부부가 남남이 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지식이 빨라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절에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닮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담는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하심을 담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나갈 때, 변화되어 나갈 때, 그 어느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고, 하늘의 지혜가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시대가, 그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어쩌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없고 갈망함이 없고 냉랭해져서 차가워져 버린, 어쩌면 형식화되어 버린, 어쩌면 의무감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갈망하는 심령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부르짖는 심령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